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자들의 첫 생명을 받으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기에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에 주어서 나만 왕에 계시리라 하시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말씀들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성령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우리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성령의 피를 받으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냥 두 손 들고 대한민국 만세하는 것처럼 두 손 들고 삼창을 했습니다. 지금도 두 손을 안 내리고 있어요. 우와, 그래서 이 가르침과 양육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침 일찍도 일어나서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하느라고 준비하고 고생하시고, 오늘 아침부터 준비한 건 아니겠죠. 적어도 어제 밤부터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를 더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오늘 같이 미리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교사로서의 양육을 준비한 우리 선생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대학원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부활장을 제가 4월 달에 해보니까 4월 4일이더라고요.
4월 3일인가요? 그리고 벌써 4월달 한 달, 5월달 한 달, 벌써 2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로 대체를 생각하고 그냥 건너뛰자 그래서 지난주에 16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한 장 한 장의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2달 전에 들었다 하지만 기억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이고 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나가자마자 왜 잊어버려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절대적인 순종을 듣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네?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잖아요. 왜요?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생존 경쟁에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예배 끝나자마자 또 어쩔 수 없는 직장의 그 조직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는 또 새롭게 어떤 내 처자식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사장님이 내일 당장에 나에게 맡겨주신 프로젝트 때문에 고민하고, 내일 모레 이것까지 내가 클레임 안 먹으려면 낫기를 해서 안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듣기고 순종하고 기억하기가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저는 그런 말할 자격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도 잘 알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2달 전에 들은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습니다. 또 나가자마자 오늘 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날마다 그 시루떡에다가 콩물 심은 물을 날마다 부서 물은 다 빠진다. 엄마, 왜 물은 다 빠진 물은 계속 부서? 그래도 잘한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 2주일이 지나 콩나물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부어봤어요. 집에서 옛날엔 자급자족을 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니까,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왜 돌아서자마자 그냥 세상 말씀,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가지고 또다시 코박고 일주일간 코박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그냥 신앙인 척 기도하고, 나는 왜 그렇지?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찬양을 부르고, 그래 단 1분간이라도 가시적인 것은 물론 그 속에 가시적인 기도도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몇 프로는 진심된 거 있잖아요. 오늘 말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어떻게 오늘 이 찬양을,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었으며 같이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며, 그래도 앉는 동안까지는 그래도 아니지요. 아니죠. 듣는 중에도 생각은 저기 안테나는 저가 있잖아요. 오늘 끝나면 어디 모임 가야 되는데, 어디 끝나면 시가집 저 시댁에 시어머니 집에 가야 돼. 이 꽂혀 있어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뭐를 말해야 되나, 장인장모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참 어렵습니다. 신앙 지키기가. 그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오늘 기만 살짝 저한테 30분간만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제껴버리자 하는데, 그 유혹을 이기고 여차하게 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네. 부활.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는 에베소서나 갈라디아나 기타의 로마서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부활에 대해서. 그는 그 당시에 고린도가 오늘날 어디라고요? 그리스예요. 그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라고 했죠. 그리스 철학. 헬라어 하면 여러분 잘 못 알아먹어요. 오늘날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러면 그리스의 출신들이 누구예요? 잘하는 건 우리가 소크라테스 인생론 이렇게 다 잘 읽어보지는 않았겠지만 초중학 때 다 배웠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어쩌고 그 나라에 배출한 사람들이
그 출신, 그것이 고향인, 그 나라가 고향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원래 이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뭐예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영은 유한하되 육은 이 세상에 죽으면 썩어 없어진다. 그 생각, 이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 가운데 예수를 만났어요. 만났다 보니까 거의 고린도 교인 가운데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왜?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 교육을 받은 것이 본의 아니게 야, 몸은 이 세상에 쓸데가 없다. 죽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 영생이 아니라 영혼 불멸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거, 친구들과 성장하는 가운데 부모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느 날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와, 영원한 우리 몸도 부활하는 것을 그렇게 배웠는데, 그 중에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부활은 없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이것은 틀렸다. 그 이론이 파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영지주의가 파고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부활의 사상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죠. 퇴색되어져 가는 사상을 알고 바울이 15장 전체를 부활장으로 할애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15장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사실 이 바울은, 우리가 바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심을 갖고 말한 것 같지만 첫 주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나가요. 만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죽나.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부활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이 있지만, 실질적인 이 내용을 바라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에 고린도 교회가 꽂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 부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부활할 수 있겠느냐? 요거에 초점을,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의 세례도 헛된 것이라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 쭉 보면 제가 몇 점 말하니까 그냥 저한테만 들어주세요. 그냥 거기 다 들어주시고 집에 가서 그냥 오늘 동영상 보시고 몇 점 찾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씀 들으러 왔지 성경 말씀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까 집에 가서 보시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당시에 어떤 그 간섭이 있었냐면, 죽지 않고 예수를 믿었는데 죽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이 바울한테 배우기를,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야, 우리 아버지는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에 나왔는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 당시 세례 의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례 의식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었는지 두 달에 한 번씩 있었는지 그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고린도 전서는 기록되지 않아있기 때문에. 근데 세례를 안 받고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리더를 통하여서 죽은 사람이 시신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 당시 그때도 침대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자다가 죽었어. 예수 믿다가 죽었으면 장례식을 하기 전에 거기에 아들이 됐던 그의 부인이 됐던 가까운 친척이 됐던 간에 그 죽은 사람 침상에 똑같이 들어 누워요.
그래서 세례를 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네가 세례를 받겠느냐 하면 그 사람이 침대 밑에서 죽은 사람 대신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것이 미신적인 것이지만 그만큼 뭐예요? 부활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 어떤 의식을 통해서만이라도, 이걸 완벽하게 의식을 해서만이라도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그 사상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거기에 리더를 초대를 해서 자기 집안에서 장례식을 그렇게 했다. 대신 누가 받아요? 침상에 밑에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나와요. 만일 죽은 자의 세례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부활이 없다면 그 배경을 갖고 깔고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죽은 시체다 한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대신 그 모든 세례를 받았다니까, 이 죽은 사람이 이름을 대신하여 가지고, 그래서 이 배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지주의 사상에 고린도 교회 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바울의 그 순수 복음지를 흐트러버리는 그 영지주의자를 향하여서 휘두르지 말도록 바울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31절에 보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깨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언어는 술을 몽땅 마셨는데 술에서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어젯밤에 술을 몽땅 마셔서 흐리몽둥할 거 아니겠습니까? 술에서 깨어나라, 그런 단어를 가지고 쓰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고 있으면 모든 전두엽과 모든 것이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는 포도주나 일반 문화가 술 마시는 문화가 보편화됐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성이 마비되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고린도에서 성장하고 배워왔던 좋지 못한 음주의 문화와 그 또한 그 여신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위반하는, 복음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행동을 하였기에 바울이 그걸 알고 깨어서, 이 속에는 술 취한 것처럼 방탕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술 취한 것처럼 니네 술 마시면 너희들은 마음껏 일생활로 돌아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말씀해 주고, 왜? 너희들이 부활을 네가 가진 신앙이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갖고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헬라의 단어로 여성명사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 우리도 누구예요? 신부입니다. 여성명사입니다. 예수님이 신랑, 남성명사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야만이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교통사고나 암을 통하여서 침상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는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회를. 그래서 침상에서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복된 사람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도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암 걸려도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 예전에 제가 말했어요. 저기 이 산에 제가 근무할 때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내가 끝까지 들이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어 강력하게. 자기 분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다고 나한테 부탁을 해서 강공법을 썼는데 결국 예수 안 믿고 죽었다 하더라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 그게 아니라 그거는 애정론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애정론이 아닌 의지론적인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저는 칼빈론을 따지면 애정론이 맞지만 저는 애정론과 의지론을 같이 좀 병합을 하고 싶어요. 이게 또 유튜브에 나가면 나 이단이라고 할 것 같아요. 칼빈의 애정론하고 벗어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바로도 9가지 재앙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왕도 하나님이 강팍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강팍하게 된 마음을, 하나님을 배척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를 갖다가, 마음을 갖다가 악하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글자 그대로 그걸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은 참 악한 사람이다, 바로를 어떻게 하든 마음을 꺾어가지고 선한 사람 만들어서 순진하게 그 이스라엘 사람 250만 명을 순탄하게 보내게 만드시지,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본주의자고 오늘날 인권을 주장하는 인도주의자 해석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배척받아야 할 말씀이죠.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뭐예요? 바로가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미워했다 하면 첫 번째 심판 때 죽였어야죠. 어떻게 하든 병신을 만들든가 하는 10가지 재앙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증거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이해했습니까? 그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걸 10가지 재앙을 그 통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왕이 회개 않잖아요. 그래서 10번째는 어떻게 해요? 바로의 아들도 장자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인본주의고 오늘날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는 맞습니다. 인권, 정말 인간은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상이 없는 인권주의는 물질주의라 이 말입니다. 절대 그거는 하나님을, 그 인본주의, 중세기 때 인본주의가 발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엄청난 대적의 사건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가 들어와요? 성경에는 흑사병을 주셨다는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했을 때 유럽에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주셨다 성경에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이 또한 그거는 성경이 어떤 문서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결과론적인 갖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사람들에게 부활에 이 대해서 흔들리고 이언론적인 것은 부활은 없다고 그 말에 휩쓸리게 되면,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심이 헛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기독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1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의 장에다가 할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2개월 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들은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있다고 가정합시다. 사람들 향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플라톤의 죽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공자의 죽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공자를 믿으면, 소크라테스를 믿으면, 플라톤을 믿으면 부활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나는 플라톤의 사상을 좋아합니다. 나는 공자의 사서상경과 모든 것을 다 읽어본 통달하는 사람이다. 그래, 존경의 대상은 되죠. 그렇죠. 거기는 윤리도 들어있고 도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생은 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공자도 지금도 그 무덤이 있기 때문에. 공자가 살아났단 말은 없습니다.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도 감옥 안에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어떤 정기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저주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예수와 그분들과의 다른 점이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가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증거가 우리가 바로 자주 인용하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인용하지 맙시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들이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가 말한다면 7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제일 예수를 만난 첫 번째 목격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그 7 귀신 들린 그 마리아는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젊은이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빈 무덤을 그렇게 떠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왜요? 자기 삶에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자기는 7 귀신들은 그 모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엄마가 누구인지를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적어도 중요한 건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무덤에서 헤매다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아니면 갈릴리 호숫가에 빠져서 죽을 정말 무의미한 인생이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나사렛 청년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자기를 그 노예와 저주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왜 나는 살아야 되는가를, 너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살아생전에 예수님 자기에게 쏟아졌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하였고 그는 빈 무덤에서 울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달려온 요한과 베드로는 빈 무덤을 바라보고 그냥 갔다고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없네? 누가 훔쳐갔을까? 없네? 예수님이 살아생 전에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정말 부활하셨는가 생각하고 가셨을까요? 적어도 나는 그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두 사도는 그 공동묘지, 그 아리마대 요셉이 묻었던 그 무덤을 적어도 1시간 이상만큼은 둘레만큼 둘러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찾아보다가 예수가 없으므로 돌아갔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그냥 갔어요. 뭔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입니다.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것을 울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 예수의 제자를 시신을 가져갔냐고 울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가져갔으면 주라고. 마르다도 부활의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옵시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슬퍼하고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친히 보여주셔요. 그 뭐예요? 추운 시체라도 내가 보아야겠다는 그 예절한 그 마음이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가 내가 저 마르다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불쌍해서 견딜 수 없구나. 긍휼의 마음으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요.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물론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만나주셨겠죠. 그러나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국률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나면요 불쌍한 척 기도하세요. 정말 예수님 사랑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된다 안 나면 우는 척이라도 하세요. 가짜 눈물이라도. 그러다면요 내가 내 음성을 귀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음성, 내 영혼이 그걸 감동을 받고 진짜 울음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나오십니까? 가짜 울음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울음이 나올 거예요. 내 남편이 여러분 잘나가 똑똑해서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주면 가짜 울음이다 우세요. 내가 그냥 똑똑하게 달라들지 마시고. 그러면 남편은 절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절대 부인 앞에 고개 안 숙여요. 남자는 여자의 눈물 앞에 약하다고 그랬죠. 그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 믿고 당신만 믿고 시집왔고 내가 내 인생 다 하도록 내 밥벌이대로 내 당신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당신 나에 대한 행동의 대가냐고. 눈물. 나는 애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했고 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하느라 그래도 내 본성은 이거지만 내가 목사가 강단에서 이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성경 말씀에 또 이렇게 하고 나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은 내 마음을 1%라도 알아준 적이 있냐고. 우세요 울어. 그러면 남편 그냥 그 즉시 아무리 내가 1시간 2시간 동안 논리로 따지고 굴복하지 않던 일주일 동안 굴복하지 않던 남편이 내 눈물 앞에 그냥 여보 내가 미안해요. 아멘. 제일 미련한 뭐냐, 제일 지럽지 미련한 사람이다. 지혜롭지 못한 건 남편 앞에 끝까지 논리적으로 다가가는 사람. 남자가 안 집니다. 그거는 하나님 남편이 주신 권위가 있어. 그것 때문에 그거 안 꺾으려고 남자들은 왜 자기 그걸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꺾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남편들, 보편 내 말이 아니라 심리학자들 쓴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성주의로 가라 이 말이에요. 남편 그냥 꺾어집니다. 무릎 그 눈물 한 방울에 그냥 남편 두 무릎 꿇고 여보 다시는 안 그렇게 미안해. 사실은 나는 당신 말에 다 맞는데 당신이 하도 논리적으로 지도되니까 내가 굴리기 싫어서 내가 안 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울어. 그냥 울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당신 출근하면 내가 혹시 내 남편 교통사고 당할까 봐 하나님께 기도하가 내가 또 애기 전무 젖주다가도 내가 우리 남편 생각 당신 생각나면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한지 아나? 당신 알아? 예수님 내 증인이야. 예수님 내 증인이야. 이런 나를 당신 나 때문에 우리 집 시집 와서 고생한다고 내가 뿌린 씨앗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생한다고 말 한마디 한 적 있냐고 울면 해봐요. 남편들 꼬꾸라집니다. 다시는 나 안 그렇게. 아마 예수님도 남성이기 때문에 그랬는가 몰라요. 내 생각이에요. 너무 처참하게 울어버리니까 그냥 내가 보여줘야겠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거 있습니까? 그렇게 우십시오. 예수님 앞에 억지라도 우세요. 울다 보면 진심이 나와요. 남편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로 기도한 것 같은 우는 것 같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진심을 다한 감동에 내 소리에 감동나게 하고 내가 스스로 감동되고 남편 어린 진심 어린 말이 남편을 향한 진심 어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자식한테도 한번 그렇게 써보세요. 그렇게 팔팔 기는 자식도 아무 말도 못 같이 웁니다. 울어요. 강함은 끊어지지만 부드러움은 유함은 이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아내를 얻은 여러분 복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내는 누가 준다고요? 잠언에 하나님 지혜로 열린 주신 분 누가? 하나님이 주신 분이에요. 지혜로운 내 아내를 주신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원해서 선택한 여자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보면 뭐예요? 너에게 꼭 필요한 너의 아내다. 영화배우처럼 잘 나오고 1m 70에 쌍꺼풀 코는 항신에도 않고 그 여자가 네 짝이 아니다. 결혼식이 1,000만 원, 2,000만 원 결혼식장 1억짜리 빌려가지고 호화롭게 제주도 갔다고 한 달 만에 이혼한 연예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육적인 것에다 정말 불쌍합니다. 남편들만 내 사랑하는
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가 적어요. 저 좋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저는 그대로 인용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네.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죽었어. 나사로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왔어요. 중간에 누구 또 안수해주고 그거 병 고쳐주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느니라. 뭔 말이에요? 이미 썩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셔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썩어가고 있다. 중동지방은 뭐예요? 우리는 3일이죠. 중동지방은 하루입니다. 예수님도 죽은 날 바로 묻었잖아요. 그죠?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묻은 것이 아니라 매장 풍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안식일이 다가오면 그렇지만 매장 풍습이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성경적인 장례식은 뭐예요? 하루 만에 묻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 전통적인 것이 3일 보통 가는 거죠. 그게 뭐 성경에 위배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나사로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문을 열라 해서 돌문을 열었겠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한 그 의미는 뭐냐면 이걸 오늘 부활의 신학으로 연결시키지 마시면 사망아 나사로를 네가 잡을 수가 없느니라. 사망아 사망의 권세야 네가 묵임을 놓여놓고 나사로를 풀어달라는 선포입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나사로에 나오라는 것은 죽음의 사망아 나사로를 더 이상 네 죽음의 권세에 놓을 수가 없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죽음아 도망가라. 죽음은 물러가라. 나사로를 나에게 내어줄지어다가 선포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뭐예요?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표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쥐가 누구인가인데 죽은 사람도 살리느냐 죽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부활의 예수임을 죽음도 나를 이길 수 없음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표적입니다. 표적과 미라클은 다릅니다. 표적은 뭐라고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사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 마는 것도 표적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밋밋한 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흥겹게 만들어주고 또한 예수를 믿게 되면 포도주를 마신과 동시에 기쁨이 극치에 이르는 것처럼 바로 기독교의 상징의 표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말씀의 죽음은 뭐예요? 사망은 죽은 나사로를 삼켰다가 요나를 갖다가 삼켰던 그 짐승이 그 물고기가 요나가 3일 만에 뱃속에서 깨난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기적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은 기적을 보여주죠.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언제? 곧 너희들이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병들어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기에 그 표적을 당할 수가 있었고 당하다죠. 체험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잠시 3일 동안 예수를 삼켰지만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는 뱉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침에 지진이 일어나고 파수도에 그들이 지키고 있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돌무덤이 열어지고 그 이적을 바라보고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파수꾼들이 대제사장 때 갔다고 말합니다. 돌의 임봉은 누가 임봉시켰어요? 빌라도 총독이 임봉을 시켰어요. 왜? 대제사장 2명이서 총독에게 그거를 부탁했거든. 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할까봐. 그래서 다른 한 복음서에는 로마의 군사들을 지키게 했고 한 복음서는 파수꾼이 지키게 했고, 이 파수꾼은 누구냐? 바로 오늘날 지금 로마의 교황을 지키는 그 로마 교황청의 기병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부터 계속 계승되어 오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에 속했던 파수꾼들을, 군병들을 거기 지키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로마 대제사장이 안심하고 잘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이래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야,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 이야기가 오늘날 유대인 사회도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반론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뜬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딸이 후환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었지 않습니까? 잠수 탔어요. 자기들 지명수배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분명히 잡혀서 죽을 것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새벽에 밤중에 가서 그걸 훔쳐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군사가 또 웃었다면 모르겠습니다. 칼을 든 이 파수꾼들이 있었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목숨 걸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 무서워가지고 유령이냐 귀신이냐 서로 다가가지 못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게 비겁한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이 청나라하게 11명의 모습들이 청나라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역사입니다. 나 같으면 요한이, 마태가 그걸 썼으면 이렇게 보고 내가 베드로라면, 야, 이건 좀 창피하니까 좀 지워라, 이거 삭제시켜라, 이거를 좀 이렇게 미화 좀 시켜라, 도망갔다 하지 말고 계집종한테 했다 하지 마.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했다 할 사람 체면은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가감 없이 창피한 역사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사실은 그렇겠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은 거짓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어찌 보면 그 요한복음의 저자를 썼던 요한, 마태라는 사람, 누가라는 사람들도 이거를 거짓말로 썼다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봐 아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는 기록에 남겨야 된다. 그래서 1.1도 틀리지 않는 모습 가운데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렇습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들이 예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렇죠. 제 아들이 그 속에 깜깜이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너희들이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뭔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잡혀가지 않을까?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 너희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속에는 두려우면서 해방되라는 것도 들어있지만 내가 너희의 약함을 안다. 내가 너희의 비겁함을 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나를 배신한 것도 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를 이미 용서하였다. 내가 그럴 줄 이미 다 알았다. 평강이 있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말 속에는 너희를 위험에서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 저 같으면 제가 예수였으면 그러겠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고? 너 어떻게 했니? 요한아, 너 어떻게 했어? 잡히신 전날 밤에 혼입을 뒤집었다고 옷을 벗고 도망갔지 않느냐? 웃기지 말라. 너희들 죽음까지 십자가까지 날 따라온다고? 꼴 좋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평강이 시키다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뒤끝이 없어요. 이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 앞에서 도망갈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고로 아내들이요, 남편의 지나가는 옛날 일을 긁지 맙시다. 잊어버리세요. 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지나간 거 가지고 잘해보려고, 그때는 10년 전에 내가 어릴 때 이야기고, 그때는 내가 아직도 인생을 모를 때인데, 그거 가지고 자꾸 화가 나면 그거 긁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나는 그때 어리석음을 깨닫고, 내가 잘못을 깨닫고, 내가 최선을 아내한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냥 잘해서 내가 눈도장을 받을까 하고 인정받을까 하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꺼내버리면 남편은 포기해버립니다. 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 될 대로 되고, 당신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겠다고. 밖에 나 술 한잔 먹고 들어와 버려요. 밤에 안 들어와 버려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남편들은 그거 없는 줄 아는데, 일방적 남편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꾹 참아. 가고, 니는 나한테 10년 전에 어떻게 해서 해도 참아. 마귀가 계속 가까워갖고 말하고 만들잖아요. 그게 또 꼭 마귀라기보면 우리 심리가 그러잖아요. 왜? 나는 그만큼 당했으니까 너도 그만큼 당하라고 똑같이 옛날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오늘 말씀에 제가 요한복음을,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뒤끝 한마디 안 하고 평안할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하고, 새로운 사명, 뭐요? 미래를 향한 비전적인 말씀을 하잖아요. 여보, 우리가 현재 서로 부족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50% 부족하니까 반쪽을 만나게 해줬잖아. 여보, 나도 당신 하면서 정말 미안한 줄 알아. 현명한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만의 부족한 거 이렇게 안아주고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나도 당신을 위해 최선을 노력할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때도 울어. 남편 피 눈물 돌아. 아,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해야겠다. 내 인생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내 아내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감동 먹고 간다니까요. 여보, 나 죽을 때까지 절대 버리지 마라. 절대 사랑 변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요새 여성들의 인권이 하도 크다 보니까. 성경 그랬잖아요. 그 가정의 머리를 남편을 주셨다고. 성경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씀, 그 법칙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 머리를 이겨보려고 그러니까 가정싸움이 안 끝나는 거야. 너는 너고 너는 나야. 그래. 너도 대학 나오고 나도 대학 나왔어. 내가 너보다 책 더 많이 읽었어. 그 가정 절대 합 안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울으라고. 남편이 봤을 때 큰 예수님이요 12명을 봤을 때, 에라면 봤을 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것들로 내가 큰 소리 한번 쳐주고 내가 평강을 줘야겠다 해서 하는데, 모르죠. 내가 예수가 아니니까 무수와 벌벌 떨고 있어. 평상시 잘 나가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장관이든 국무총리가 되는 모습, 그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고 초라하고 죽음 가운데 떨고 있는 그 11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호통이 나왔겠어요? 아마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 사랑이시지만 저는 그 인본주의를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 입장에서 호통을 치려다가 너무나 불쌍히 죽음 앞에 떨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평강을 주자. 평강.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입장에서 제가 세상에 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평강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아니어도 좋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남편에게 잘난 척 하지 말고 잘 놀고 있다가 남편이 화가 나고 들어온 것 같으면 눈물 쭉 물에다 손 쓰고 지쳐가지고 울고 있으라고요. 그런 아내를 보고 끝까지 소리쳐본 남편은 남편이 아니죠. 아니죠. 절대 고개 숙여 들어갑니다. 재훈 집사님 그런 적 없죠. 아니 싸운 적이 없다 이 말이 제 말은 싸운 적이 없다 이 말이.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재훈 집사님 싸운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그 가정의 화평과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대로 봄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죠. 감난산 위에.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부활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며 그 당시에 또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입을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왜 이렇게 부활신앙을 심었을까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한 것도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은 바울이 이야기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온 본문의 말씀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죽노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내가 이 교만을 또 이 지식의 교만 막 욱하는 걸 내가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복종시킨다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앞뒤로 맥락을 해석하면 바로 에베소서에서요 내가 맹수와 싸우고 있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가 싸웠겠냐 그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맹수와 싸웠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바울의 복음 사역을 가는 것마다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맹수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맹수니까 옛날 로마의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는경에다 집어넣어놓고 사자들과 싸움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로 해석하는 그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이 말씀을 썼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이 말씀을 쓸 때 그러니까 자기가 에베소서에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당했던 모든 핍박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돌로 쳐 죽음을 당하는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몇 번의 하루에도 몇십 번씩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핍박은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을 전하.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런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생전하지 않던 나의 남편이 내가 아침 몸을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당신 최고라고 할 때 또한 아내가 자기 자식을 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여보 당신 최고야. 바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에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은 날마다 뭐예요?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그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믿음도 헛된 것이었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건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걸 선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믿고로 부활의 신앙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바로 앞에서 죽을 목숨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이 상해 주실 것이다. 내가 육신은 죽더라도 내가 하늘나라의 부활의 몸으로 던집을 것이다. 그 신앙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길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바울도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루에도 몇십 번 죽을 고비를 맛볼 수밖에 없는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할 줄이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러니 자기 앞에 나오는 그 돌을 바라보고 어찌하여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찾지 마세요. 그냥 집에 가서 11장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왕의 나를 잡으러 왔던 나를 강주리로 나는 피하여 도망갔다고 나옵니다. 이거 정말 자랑인지 자기 약함을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자로 생각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강줄 타고 도망간 자다. 그리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만삭대전 팔삭둥기에 지나지 아니한 7개월 만에 태어났는지 6개월 만에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실로 바울은 9개월 만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7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다 자기 만기를 못 채우고 나는 인큐베이터 때 태어나잖아요. 옛날에 우리 보면 그렇게 태어나지 인큐베이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내 주위에 내 동네 내 집에 바로 그런 여자아이를 봤어요.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놀림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때는 인큐베이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7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엄마가 어찌하든 저수를 키워놨는데 바로 바울은 너희들은 9개월 만에 된 정상적인 당신들 사람이 나는 이렇게 병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 약함을 나는 내가 인간의 스펙을 자랑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바라보는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됐고 영생을 얻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그때부터 바울은 뭐로 봤느냐? 모든 세상을 예수의 십자가의 거울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을 바라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 저 앞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당해야 할 저 유대인들이 너무나 불쌍하여서 내가 저 죽음을 당하여도 내가 그럴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부활의 신앙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옛날에 김육돈 목사, 손양원 목사 다 그들들 앞에 총칼 앞에서 또한 문둥병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손양원 목사는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는 현실의 삶에 살아갑니다. 왜요? 내 자식이 더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돈을 더 잘 벌기를 원합니다. 똑똑하기를 원합니다. 관심은 너 시험 점수 몇 점 나왔냐? 오늘 몇 등 나왔냐? 몇 등 받았냐?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얘기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자식의 성적에 물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만큼 그의 비례만큼은 몇 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성적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냐 못하느냐 그 비례만큼은 부활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내 아들과 내 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 내 손녀 손주가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지식은 부족하지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손주야 축복하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등교하는 손주 앞에서 담대히 외쳐보셨습니까? 또한 오늘 아들 지나가는 가방을 메고 가는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딸들을 향하여서 얘야 오늘도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노라는 예배를 안 드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말씀만큼 얘한테 심어주면 그가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나의 부모가 오늘 이런 신명기의 말씀을 전해주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지. 그래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런 친구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수학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을 심어주는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가 그것을 모르면 처참한 절망 가운데 빠질 것인데 그래도 그 수업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야 어머님이 오늘 나한테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머리가 미련해요. 머리가 미련할 테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똥개가 사냥개 되면 못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똥개가 진돗개 됩니까? 못돼요. 왜? 부모가 그것밖에 못 물려줬지 않습니까?
DNA를. 그런데 그냥 진돗개를 갖다가 승마용 말이 되라고 두들기 패면 그 아이 죽어버리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날마다 아침마다 나갈 때 깨어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랑한다. 이게 부활신앙을 심는 거라니까요. 왜? 부활이 죽은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있는 부활도 맞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그아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갈등을 많이 느끼겠어요. 시험 고민 때문에 얼마나 갈등을 느끼겠냐고요. 여러분 손주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바라보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거울로 바라보십니까? 보면 다 드러나겠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거울로 본다는 분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 사랑하는 손주가 그냥 가는데 그냥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갔다 와. 예수 믿는 잘 갔다 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고 축복 주기를 원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손주야. 그 아이가 처음에 한 번 들 때는 몰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가 처음인 왜 저런 말을 하지?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모르지만 그가 시집가고 아버지가 될 때 너의 할머니가 너의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는 그게 어릴 때는 그것이 뭔지 몰랐는데 나는 그게 나의 신앙의 축복의 말이었고 그로 인하여 나는 너에게 이 말을 전해줄 수밖에 없다. 그게 가보라 이 말입니다. 이분은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6.25 때 5살에 자기 어머니의 손을 잡고 피난을 왔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 당시 목사였다면 굉장한 거예요. 초대교회, 초대 신자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평양에 살 때도 자기 할아버지가 평양에 살 때도 무조건 딸은 목사 사모, 아들은 무조건 목사.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신앙의 사례인데요. 자기의 일가 친척 다 핏줄기에 할아버지도 내려오는 신앙의 사대인데 목사만 해도 150명이래요. 거기에 자기 작은 할아버지에 또 누구 있겠죠. 다 앞에서 150명.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는 목사 산모가 되기 싫었어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목사 산모 되기 싫어서 자기는 가장 멋있는 세계를 여행하고 싶고 세계 선진국 문화를 살고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현대 무용을 하는 것이 자기가 미국을 갈 수 있고 독일을 갈 수 있더래. 무용을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가지고 이리 와너라. 전도사를 소개시키는 싫었대요. 그래서 선보러 가는 날 화장을 여러 개 여사스럽게 술집 창녀들처럼 하고 짧은 치마에다가 진하게 머리도 흐르륵 했는데 그래도 좋다고 전도사가 따라오더래. 자기는 정말 싫었는데 왜 싫었냐 하니까 그때 당시 목회자들은요, 그분이 1975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만 해서 80년 다 목회자는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월급이 어디 있어요? 다 성미로 있지. 성미로. 내가 그때 80년대 저기 여천군 소라면 지금 여수시가 됐겠죠. 여천군 소라면 거기 갔는데 이게 그 교회를 지어놨는데요. 스레트에다가 이거 벽돌로 지어놨어요. 브로크로. 겨울에 붕괴를 하는데 나무 장작할 때인데 연기 때문에 붕괴를 할 수가 없네. 내가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할 수가 얼마나 추운지.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목사 초년 이제 전도사래. 전도사라. 지금 나이 생각할 때 한 27이나 됐을 것 같아요. 부인도 짜자자하니 얘기가 저물리고 있는데 하고 목사님 사택이라고 해서 요만한 방 안에 방을 대니까 얼음 그때가 1월달인데 너무너무 추운 거야. 내 속으로 나는 이런 목회는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불쌍하게 보였네. 근데 교회를 구원시켜 보려고 소라면 사람 구원시켜 보려고 그렇게 붕괴를 제가 목회 간 것입니다. 81년도에요. 그때가 81년도 1월달이에요. 다 목회자 다 그랬죠. 시골 목회자. 이 사람도 가기 싫어갖고 어찌하든 이 뻗어지는데
나중에 그 발레 거기 가르치는 곳까지 쫓아오더라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아니 부모가 하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뭐가 마음에 든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라니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하나 남겨두고 5남매를 남겨두고 마지막 초등학교 1학년 5남매를 남겨두고 자기 남편의 암에 걸려 죽어보더라 이 말이에요. 홀사모죠, 홀사모. 그러면 교회는 나가줘야 돼요. 왜? 후임 목사가 있어야 돼. 들어와야 되니까. 벌써 장례식장에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저 사모님 언제 나가지? 5명 5남매를 데리고 어디로 언제 나가지? 후임 목사를 빨리 뽑아야 되는데.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못 먹고 두 분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냥 바꿈길을 금식 아닌 금식을 하고 그 교회를 세웠는데 유암 말기가 되도록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는 오직 개척하고 영혼 구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의술이 발달되지 않을 때 아니겠습니까? 가니까 유암 사기. 장례식장에 슬퍼서 울고 있는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한 번에 생각하지 못했죠. 5남매를 키우고 생각. 근데 거기다 대고 저 사모님 언제 나가지? 빨리 비워줘야 우리가 후임 목사를 뽑는데. 청빈 같아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 두 분이서 못 먹어서 그 교회를 그렇게 개척해서 세웠는데 정말 남의 가슴에 못 박는 말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홀사모 된 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목사가 되어서 홀사모를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나는 분명하게 내가 발레를 좋아했기 때문에 요새 나가는 현대 여성들처럼 그런 여성길로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 고백은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래도 내가 싫어서 아버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존재 가치를 알게 만드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핍박과 또한 유대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또한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당시에 상인들은 길드라는 조합에서 그 노조에서 자격을 박탈당하고 상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의식주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지만 영주의자들, 영혼의 영생이 있지만 육신의 부활은 없다고 하는 영주의자들의 깸에 빠져서 그들 가운데 심히 혼란한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교회를 향하여 부활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드로가 바울이 에베소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예수가 살아생전에 부활하셔서 본 자들도 있느니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보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모세가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 왕자됨을 거절하고, 또한 많은 선진들이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 죽음을 각오하고, 또한 나 바울도 하루에도 수십 번 죽음을 각오하는 인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영생의 이 부활의 상급이 믿었기에, 소망했기에 이 길을 갈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이생의 소망의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날마다 놀고 먹고 즐기는 그런 생활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이 생을 바라보는 눈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예수의 십자가의 거울을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자식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2000년 전에 죽음을 각오하시면서까지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오너라, 저주야 오너라, 불행아 오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능히 싸우며 이길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고 날마다 선포함으로 하나님 아침에 나가는 나의 자식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집어넣어주는 부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